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블에 대해서 논평하는 과학 기사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과 관련된 또 뉴스가 났는데요. 요새 달 관련해서 갖가지 뉴스들이 핫하죠. 특히 중국이 지금 달 뒷면에서 벌이고 있는 그 행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뤘었던 것이고 이제 또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계인 문명, 나치, 핵기지, 달 뒷면의 미스테리. 이런 음모론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에 위해서 제가 화면상에는 기사 내용을 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인류가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의 뒷면은 미지 공간이었다. 온갖 음모론은 달의 뒷면을 더욱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장소로 만들었다.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달 뒷면에 외계인이 건설한 도시가 있다는 외계인 문명설이다. 67년 11월 6일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2호는 달 상공 37km 떨어진 지점에서 고요의 바다로 불리는 지역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에는 8개의 탑 모양의 무엇인가가 찍혀 있었다. 그중 높은 것은 213m에 달했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 추측했다. 미 항공우주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과학자 리처드 호글랜드는 달 표면에 외계인이 남긴 문명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탑 모양이라든지 피라미드와 같은 모습의 지형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86년 6월 8일 스웨덴의 한 과학기술 잡지는 소련이 발사한 공간 탐사 관측기가 최근 달 뒷면에 비행 접시 기지가 있는 도시를 발견했으나 소련 당국은 이 놀라운 발견을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냉전 시대에는 나치가 달의 뒷면에 기지를 세워두고 지구에 핵공격을 시도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 이야기는 영화 소재로 사용되었다. 2012년 4월 개봉한 핀란드 SF 코미디 영화 아이언 스카이는 이를 소재로 나치가 달에 숨어 2018년 지구를 향해 공격을 가해온다는 내용이다. 2018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일을 실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꽤 인기를 끌었는지 2019년에 후속편이 개봉될 예정이다. 드디어 인류가 달의 뒷면에 발을 디뎠다. 수많은 음모론이 달토끼와 같은 우리의 상상 속 허상이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듯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상상을 벗겨내는 것이 한편으로 아쉽지만 이를 통해 끝없는 비밀을 간직한 우주과학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해본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달 뒷면에 대한 음모론 제기죠. 이제 음모론의 두 가지 측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죠. 자, 긍정적인 것은 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발표, 언론, 공식 계통의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어떤 그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결국에 음모론이죠. 자, 음모론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라는 이 집단이 또 나아가서는 뭐 유엔이라든지 또는 각종 과학과 관련된 기구들이 사실적인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나사나 유엔이나 그런 각국의 정부들의 상부 조직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체들에서 장악이 되거나 최소 조종이 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케네디 암살이라든지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뭐 기타 미국 정치사에서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도 은폐가 그렇게 횡행했었고 특히 가까운 과거에는 9.11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음모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그것은 뭐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정부가 너무나 이제 터무니없는 사실들을 제기하고 또 은폐를 하고 또 은폐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달 탐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냉전 시대에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그 정략적인 이유로 해서 거짓 달 탐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론 차원 이상의 그런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지 60년대의 냉전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그 비밀 결사들의 그 세계 정부 세우기 위한 그 전략과 계획의 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음모론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밝혀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모론을 선한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밝혀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그들에 의해서 더 이상 놀아나거나 속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들의 지금 세상을 속이고 인류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뿌려놓은 갖가지 독보리들이 있는데 지구 둥글설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만유인력설이라든지 등등의 온갖 종류의 독보리들이 우리 자신도 그것을 먹었었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의 컬트처럼 사이비 종교나 이제 이단 사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이제 사고방식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그것에 장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TV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TV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제 TV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링을 당하기 위해서 TV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다 보면은 TV에 의해서 세뇌가 되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는 목적이 뉴스에 의해서 하나의 그 세뇌당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공중파 뉴스나 종편 뉴스나 이런 그 뉴스 매체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는 포탈 사이트의 그 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꾸준히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세뇌시키기 위한 그 각종 정보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음모론에 대해서 이 자들은 즉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역정보라고 하죠. 예, 이 진정한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음모론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론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UFO와 외계인에 관한 그 각종 음모론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모론은 아니라 관측이 되고 채집이 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음모론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원하는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달 뒷면의 미스테리, 나치, 문나치라고 하죠. 그리고 달 뒤편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 이런 식의 그 조장되는 음모론들도 하나의 그 비밀 결사들이 매우 환영하는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도 자랑스럽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 평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긍정적인 논조를 가지고 뉴스 매체에 등장하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어떤 스포츠 농구 스타가 이제 평면 지구를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라이다, 좀 미쳤다, 아니면 좀 편집증이 있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거나 한마디로 폄하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똑같은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이 달 뒷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허튼 소리들도 똑같은 수준의 아니죠. 사실 똑같은 수준이라기보다는 평면지구는 사실이니까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달 뒷면에 어쩌고 저쩌고 외계인 같은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SF 소설보다도 못한 것이잖아요. 이 기사에서도 인용을 했다시피 달 뒷면에서 나치가 기지를 세우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긴 봤었습니다. 핀란드 영화인데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한마디로 뭐 좀 시간 때우기 용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영화를 만든 자들도 생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또 이 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달에 대한 그 신비감과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제 달 뒷면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인류가 탄생한 이래 전혀 모르고 있던 뭔가 심각하고 심오하고 놀랍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달 뒷면에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거기서 어떤 외계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 인류의 기원이 거기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충족이 될지 이 그 비밀 결사들이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들이 벌이는 쇼를 통해서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한껏 기대치를 높여놓는다는 얘기는 뭔가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쇼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미 중국이 시작했고 중국이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쇼를 할지 저는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이 사람들에게 조장하려고 하는 생각이 뭔지를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순합니다. 외계인이요. 외계 문명, 외계인의 흔적이 거기에 있다. 달 뒷면에 있다. 그것에 주목하라.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는 이 독자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주기를 바란다. 달 뒷면에 그런 것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어도 좋다. 믿을수록 우리는 좋다. 이런 메시지를 이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이요. 이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사고가 형성되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방법은 세뇌와 교묘한 세뇌와 또 반복적인 세뇌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그 비밀 취조실에 갇혀서 세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클릭해서 기사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서 또 그 자기 손으로 표를 사든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든지 간에 이런 시시껄렁한 외계인 영화, 달 영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스스로 세뇌가 되는 것이요. 자, 이제 자기 스스로 세뇌가 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고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생각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치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둥근 지구본을 보면서 지구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달은 이렇게 생겼어. 이제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만큼 크고 달과 태양이 우리 눈의 사이즈가 똑같게 보이는 것은 400배 거리 차이와 크기 차이와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왔었지만은 자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흡수가 되었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되었거든. 어떤 SF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되었건 간에 많은 문화 컨텐츠들을 즉 그 헐리우드와 디즈니와 그 나사와 같이 동업자 관계에 있는 그런 그 문화 조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뇌를 당한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공산주의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인민들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때려 죽이고 이제 인민재판으로 투옥시키고 수용소에 보내고 굶겨 죽이고 그런 것 떠올리시죠? 자, 물론 공산주의는 그런 측면들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갈수록 그런 아주 원시적인 폭력이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굴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의 그 수용소 군도 굴라그라고 하는 수용소 군도가 있죠. 이제 솔제니친이 서구권으로 망명해서 이 소설, 실화 같은 소설도 써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했었던
바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이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을 통해서 소련의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수많은 문학 작품들과 수기들과 실화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소련의 무서움 또는 이제 공산권의 무서움은 단지 그런 물리적인 몽둥이 찜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문화라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또 이제 소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구소련이나 중공이나 어떤 북한에서 굉장히 이 문화 공작을 중요시하죠.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주입하고 이제 인식 못하게끔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름하여 프로파간다 영화다, 프로파간다 컨텐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이것은 사람을 세뇌시키려고 만든 것이구나 하는 것이 딱 인식이 되죠. 하지만 공산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그런 세뇌돼 시키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유풍조가 북한에도 들어가서 그런 전통적인 세뇌 컨텐츠는 잘 안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에서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은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집단과 동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인데 이 세 가지가 조합된 결정탄이 바로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마오주의, 중국의 마오주의라든지 스탈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군사력, 무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문화가 좌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수이트에서 만드는 문화 콘텐츠들, 사상 교양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영화인데, 헐리우드 무비인데, 제수이트에서 이제 카톨릭 옹호하려고 만든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엘살바도르라는 중미에 있는 한 소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70년대에 또 80년대까지 내전이 치열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로메로라는 주교가 이 사람이 민주 투사들을 지켜주려고 싸웠다. 그러다가 이 군부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이제 총을 맞고 죽었다는 것을 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80년대에 군부 정권이 이제 전두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영화들이 다 이제 상영 불허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영화를 봤었는데 어쨌든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사실이라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카톨릭만큼 파시즘에 밀접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히틀러를 옹호하지 않았었습니까? 피오 12세 교황이 나치하고 무솔리니하고 동업자 관계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정범 처벌도 안 받았지만은 유대인을 좀 도와줬다는 그런 이제 면피성 명목을 가지고 뉘른베르크 재판에도 안 불렸어요. 카톨릭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집단입니다. 은근히 많이 하는 집단이에요. 특히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독재, 파시즘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를 들자면은 이제 미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주제곡을 주제곡을 만든 영화 음악 감독이 바로 엘리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냐면은 이제 예수의 신부들이 아주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이과수 폭포죠. 거기 배경이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도와주고 계몽시켜주고 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이 그 남미 정복자들 군대 총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다. 나름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몄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기보다는 그 말씀보존학교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설명한 책이 있죠. 그 책 이름이 예수회의 비밀 역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관련된 이과수 폭포 관련된 그 이야기도 나와요. 미션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근데 그 실화하고 그 영화 스토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거기서 그 신부들이 군대하고 총질하고 싸운 건 사실인데 그거는 그런 순수한 인류의 휴머니즘 그런 쪽하고는 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아시면 되고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또 이제 일본의 그 기리시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카톨릭 교도들을 도와주러 이제 누굽니까? 신부 어느 나라 신부인지 모르겠는데 신부가 가가지고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인가 신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그 고난을 받는 이야기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하여간에 그 카톨릭도 이제 문화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매혹시키는 마법 같은 것이 마법.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마술, 마법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종교 색채를 띠고 신탁이다, 어떤 점이다 이런 부분으로 종교 색채를 띠지만은 요새는 또 딱히 그런 것이 없죠. 이제 최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떤 신비 종교였던 것이요. 신비 종교.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실행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그 영적인 혼탁하게 그 악령을 부르는 그런 그 영적인 교접행위였었는데 요새는 최면이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의 이제 의학의 일종으로 대체의학 수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면도 그렇고 점성술도 그렇고 접신도 그렇고 그 강신술이라고 불리죠. 위저보드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 영들을 부르는 그런 의식도 있죠. 사후세계와 접촉하려는 부분이죠. 그게 다 마법입니다. 마법이고 마술인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다 이제 비밀결사들이 사람들을 이게 심령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입하는 그런 거짓된 문화 콘텐츠들, 엑소시스트라든지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문나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음모론에 빠져들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달 뒷면에 어떤 그 문명의 흔적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달에 대해서 이 평면지구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찍어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제가 달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영상 몇 가지는 제가 이 영상의 밑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이 이런 거짓된 세뇌를 통해서 언급되는 것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1월 6일 아침에 부분일식이 있었다. 그래서 뉴스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일식 보려고 그렇게 난리였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도 이제 그 기존의 그 지동설과 태양 중심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기사를 서칭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부분 계기식 그 부분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설명한다. 즉 빛이 휘어져 가기 때문에 발생하고 저거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들이 사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그 기존 우주론을 가지고서는 이런 계기식 현상을 설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계기를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자, 이 영상에 대해,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달의 뒷면에 발을 디뎠다. 기사 말미에서 얘기한 것. 달토끼와 같은 상상이 허상이었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들이 달토끼를 믿지는 않겠지만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국민에 당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주의 신비가 이제 풀려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가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은 원래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모든 원리들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은 심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 뒷면에 다른 감춰진 뭔가가 있어서 심오한 것이 아니라 달이 저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달에 대한 그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인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에 대해서 기존 과학의 관점에서 보게 된 그런 잘못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달빛이라는 것은 햇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흔히들. 아닌 게 아니라 과학이 또 그렇게 그걸 확정적인 사실로서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달이 빛나지 않는데요. 이게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죠. 달은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반사를 하건 스스로 발광을 하건 달은 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욥기 25장 5절에서는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교리적, 문자적 사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빛나잖아요. 햇빛을 반사해서 빛나든 어쨌든 빛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을 빛나지 않고 이제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라는 이 사람은 욥기를 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욥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세기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이 현대의 천체 물리가 대두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 뜻이었네. 달이 햇빛을 반사한다는 그 뜻이었네 하고 이제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꽁꽁 고이고이 감춰놨다가 이제 현대 과학이 밝혀내니까 이제서 우리한테 이 의미가 제대로 조명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인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살 꼬드기니까 이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달은 빛나고 있습니다. 네, 달을 빛나고 있지만은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엔 빛도 아니라는 것이요. 빛나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 자신의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이고 또 예수님의 빛은 또 어떻습니까? 그 빛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보자마자 거꾸러진 것입니다. 엎드린 것이에요. 그런 빛과 하나님 자신의 빛과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도록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양만 하더라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죠. 그럴 정도인데 그 태양빛보다도 얼마나 더 강렬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비교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상징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건 비교급을 놓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달빛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또 여기 별들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서.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다.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보이는 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누추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다른 햇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꿈보다 해몽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신학에서 또 이제 성경 주석에서. 하지만 뭐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교리로서 고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달은 어떤 존재이고, 과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달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이들이 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달을 얘기할 때 그 달은 단순히 어떤 천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해도 달도 모두가 영적인 존재들을 비유하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이제 시편에 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자, 달은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그리스도인과 연관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달은 어떤 인격체로서의 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유하는 장치들로서 아침, 달, 해, 군대 이런 장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달이 등장했어요. 달처럼 곱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는 맑은 것이고 달은 고운 것이다. 이제 성경에서는 달은 항상 이제 여성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 해는 남성 쪽입니다. 근데 요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유가 공통으로 사용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몸이 되면은 서로의 속성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달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해의 속성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어쨌든 다른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60년대도 그랬었고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달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조작을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 존재가 왜곡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달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교리적인 설명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름달, 반달, 초승달, 또 뭐 일식, 월식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좀 다시 검토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일어났던 그런 일식이라는 부분이 달이 일으키는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기로 얘기를 하든지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소개하든지 하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달이 왜 외계인과 자꾸 연관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외계인이 그 뒤에 있다. 자, 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달은 순전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사람들 앞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수하고 순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순수하게 다듬으시고 씻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죠.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이 달에 대한 인식이 또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계속해서 달을 관련시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 천사라든지 외계의 존재라든지 말하자면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말하는 외계인 메시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도시키는 것을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외계인을 믿는 종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긍정적일까요? 또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측면은 외계인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죠. 아니,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수만 광년, 수십만 광년 그런 식으로 언급은 하지만 어쨌든 이 과학자들은 거기 그런 곳에 멀리 가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안드로메다에 가면 외계인들이 산다라고 그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달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언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빛의 속도로 가서도 이제 우리가 수만 세대를 거듭해도 못 가는 그 거리를 이들이 오고 가고 했다라고 이들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화성에도 외계인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있다라고 이들이 딱히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인류 역사의 아주 초기에 그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이들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들이 과연 평범한 물리적인 존재이겠습니까?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주장할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웜홀이라든지 공간 이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 거짓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각종 가설을 꾸며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우주 공간을 날아오고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것은 천사나 신이나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신격에 가까운 존재로 사람들한테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둥근 지구라든지 무한 우주, 빅뱅설 이런 것들은 빅뱅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외계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꾸며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우주를 날아서 지구까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단순한 외계인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즉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사탄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슈퍼맨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가 되겠습니까? 물론 외계인으로서 소개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그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를 날아온다고 하면 신으로 받아들이겠죠. 과거에도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기타 모든 문명들에서 외계인 숭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외계인이라고 안 불렀겠지만 신이라고 불렀겠지만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덜 속았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때는 둥근 지구 대신에 평면 지구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그 놀라운 능력들과 창조와 재생산의 능력, 즉 그 거인들과 견종들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압도되어서 따랐을 것입니다. 숭배하고 그들을 신과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바로 이제 달 탐사와 달 외계인 그리고
외계 문명의 흔적이 달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지구 어딘가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엔나 소시지처럼 계속 튀어나올 것이요. 여러분, 그 반복되는 세뇌에는 사람이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론을 고수하고 나는 유일 창조를 믿을 것이요 라고 생각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성경을 고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면은, 그러면서 그런 뉴스들을 주변에 자기 형제 자매 크리스찬들이 한 명 두 명씩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적인 사상에 여전히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거짓 생각들이 스며들어 있으면은 잠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때는 외계 무명, 외계인, 그런 일에 전 인류가 미쳐있던 시기인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 그들이 가져온 문명, 그들이 가져온 놀라운 그런 기술들과 또는 그 유전자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고 즐기고 있었고 환호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도 그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혼잡하게 하는 세상의 씨를 혼잡케 하는 짐승들과 사람의 씨를 혼잡케 하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이 나서 있었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 그들은 제외가 되었지만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이 속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면 그냥 속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버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외계인은 없다. 외계 문명 따위는 없다. 지구는 어떤 빅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주의 먼지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진화론만 부정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화론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빅뱅과 관련이 된 것이요. 빅뱅이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진화론이 빅뱅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게 그거고 서로 다 연결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작동하는 그런 그 이론적인 토대들이 바로 빅뱅과 진화론과 또 현재의 천체 물리학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몸담고 종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누린다든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 과학에 종사하고 있다 하면 그들은 훨씬 큰 책임 의식을 가져야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사를 옹호하고 평면지구를 비방하고 둥근지구를 옹호합니다. 만유인력을 옹호하고 또 이제 비상식적인 그 모든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어떤 공룡 시대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지를 않는 것이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생물 진화만 틀렸어. 긴 연대의 설만 틀렸어. 뭐 짧은 연대가 옳아. 하지만은 우주는 현재의 그 과학이 말하는 대로 어느 6천년이든 그 조금 전이든 간에 그 짧은 연대의 과거에 그게 지금의 형태로 그냥 짠 하고 생겼어. 우주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냥 짠 하고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과학이 다 차려놓은 이 거짓된 이론의 바탕에다가 창조로만 싹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적으로. 왜 지구가 이렇게 우주의 미아처럼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애초에 지구는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왜 지구는 이렇게 태양계를 빙글빙글 돌아야 됩니까?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아야 됩니까? 또 은하계는 우주를 돌아야 됩니까? 왜 빙글빙글 돌도록 만드신 것이요? 왜?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목적지로? 예, 종착지가 어디인 것이요? 예, 빙글빙글 도는 거는 우주가 태초에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그 빙글빙글 그 폭발한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랬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면은 빅뱅은 절대 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빅뱅을 믿는다고 하면 이미 진화론자가 되는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빅뱅을 안 믿으면서 왜 지금의 우주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것은 빅뱅으로부터 나온 그 가지와 줄기인데, 그럼 본질을 거부해야지. 왜 본질을 거부하면 그 격가지들도 떨어버려야지. 왜 그 본질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과학이 만들어낸 거짓의 격가지들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한다고 하는 과학자라고 하는 뭐 물리학자라고 자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간증을 많이 남기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기만하고 미혹하고 어떤 거짓의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이 사이비 과학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겠습니까? 항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짓된 종교에 항거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근데 그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형편이 되버렸대. 그래서 종교통합 WCC 이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학이란 건 더 심각합니다. 이건 애초에 프로테스탄트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과학에 대해서 힘없는 소리만 내고 있어요. 제대로 한 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진화론에 대해서만 조금 항의하는 정도. 진화론 틀렸다 그 부분만 얘기하지 이 전체적인 구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의는 인식도 못하는 형편이니 무슨 프로테스탄트가 되기는 되겠습니까? 이건 뭐 개신교, 뭐 장로교인, 즉 감리교인, 뭐 침례교인, 뭐 심지어는 바이블 빌리버, 러크만 나이트, 뭐 모든 기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요. 그들 모두가 이 매트릭스 세계관 속에서 갇혀서 뭐 영화 매트릭스에서 사입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로 기존 과학에서 주는 것들을 그냥 냠냠하고 받아먹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성경이 있고 미혹을 벗겨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과학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맞서 싸울 수가 있고 그들의 미혹에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세뇌당하고 사육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트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엘리트 집단은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수백 년 전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특히 과학은 성경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수로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기존 과학과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과학과는 상관이 없는 세계인 것이요. 과학이 동화이든지 이 성경이 동화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택해야지 과학을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이비 음모론에 대해서 접할 때 이런 것은 웃어 넘기는 게 아니라 강하게 이제 좀 꾸짖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먹고 뭐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SF 영화들의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좀 먹고 또 사고방식에 스며들고 뭐
특히 뭐 미국 사람들은 항상 보고 듣고 뭐 영화 드라마에서 항상 보는 게 그거니까 뭐 스타트rek이라든지 스타게이트라든지 뭐 어떤 뭐 스타워즈 시리즈라든지 항상 그런 것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엄청 세뇌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미국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거 깨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쓰레기들을 다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지도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보는 만큼은 내 정신이 저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은 알고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평하고 분석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SF 영화를 뭐 좋아하는 편이긴 했었는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정신적인 그런 지배를 고려하면은 제가 비평 정신 없이는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현실을 SF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저들이 추진하는 이 아젠다들하고 다 닿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SF 영화들, 뭐 물론 수십 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나오는 SF 영화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인식을 비틀어 놓고 세뇌시키고 반기독교를 조장하고 진화론과 무신론과 모든 이 외계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뿌려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히 경계하면서 그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마블 시리즈,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각종 마블 시리즈들 있죠. 영웅들이 등장하는 다 이제 슈퍼맨으로 나타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보는 순간에 얘들이 이렇게 뭐 우주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우리가 달에 갔고 이런 식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늘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 목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저들은 엄청난 공을 들여서 반세기 넘게 지금 달 착륙 사기를 치고 있죠. 달 뒷면 사기를 또 치기 시작했죠. 다 그렇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죠.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뭐 로켓 민간 관광 로켓을 2024년인가에 보낸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런 헛짓거리들을 하죠? 그냥 시간 남고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 위에 윗대가리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도 넘게 아니면 그 1000년도 넘게부터 사탄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쏙 빼놓을 수 있는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바보상자와 헐리우드와 그리고 나사가 그 일에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평면 지구에 대한 사실들은 찾아보고 검토해보고 여러분의 세계관을 재구축하시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